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정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부활, 그 다음 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지난주에 안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숨이 멈췄는데 몇 시간 후에 숨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은 결국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나사로도 결국 죽었고요. 그리고 달리다 금 그 소녀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나 그 소녀의 죽음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산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때 그 모습 그대로 강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재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요 마귀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절망이에요. 답이 없어요. 마귀가 죽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위협적이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들어가면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절망이 소망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컴컴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은 환하게 밝혀지듯이 죽음 가운데 생명의 영이 비춰지게 되면요 죽음은 사라질 것이고 절망도 물러갈 것이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저주도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부활절이요 부활절 절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금요일 날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 이후 장례를 치러드리고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 맺힌 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메마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울음을 참아요. 억지로 참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왜냐하면 울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의 슬픔이 영이 됩니다. 마음이 병이 됩니다. 울 때 시간 울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고침 받았거든요. 온전해졌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많이 사랑하면요, 자녀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믿습니다. 은혜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고요, 희생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유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참 신기해요. 남녀가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맹숭맹숭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하면요, 왠지 믿어져요. 듬직해 보여요. 신뢰가 가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면은 저 사람은 나의 훌륭한 남편이 되어 있구나. 믿음이 가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예뻐져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하고 사랑하면은 현모양처가 되어 있구나.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믿음이 가요. 또 꿈도 갖게 돼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야, 저 사람하고 살아서 결혼하면은 소망이 생기겠다. 집도 마련해야겠다. 그래,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았으면,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두렵지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큰 돌이 옮겨지고요, 로마 군인이 다 없어졌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죠. 요한복음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세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한이 더 젊고 빨랐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도착했어요. 들어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한 군인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에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쌓았던 세모포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가렸던 수건과 세모포가 따로 이렇게 잘 포개져 있는 거예요. 와,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으면 그 헝겊이 헝클어졌을 거예요. 근데 마치 고치가 누에에서 벗어나듯이,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믿더라 라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더라가 아니에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안타깝죠. 어정쩡한 믿음.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어정쩡한 믿음,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정쩡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야 했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서서 맴돌았어요. 서성거렸어요. 자,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네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독한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그 두려움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슬픔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절망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도 몰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봐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근데도 몰라봤어요. 사랑했는데도 몰라봤어요. 기도했는데도 몰라봤어요. 금식하는데도 몰라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몰라볼 때가 있어요. 언제? 영적인 벽이 내 앞을 가릴 때.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가렸던 영적 벽이 다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혹시 당신이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체를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 마리아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 선생님이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신 거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소년을 살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소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를 살리실 때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주님께서 마른 뼈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뼈가 이쪽 저쪽 다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생기야 너 어디 있니?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불어갈지어다. 그럴 때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다 전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조은기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실 때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한국 전쟁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부부가 계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막 피나왔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다리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멈추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더니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거기는 어떤 여인이 그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외투를 벗고 아이를 다 감쌌어요. 여전히 춥죠. 여자가 입던 옷도 다 벗고 모든 옷을 벗고 아이를 다 감쌌습니다. 왜?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피난 가다가 아이를 거기서 땄거든요.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선교사 발걸음을 멈춰서 다리를 내려가게 했던 것이죠. 보니까 끔찍해요. 여인이 이미 얼어서 동상이 되어 이미 죽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춥다고 울고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입양을 하고 미국을 데려와서 아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백인인데 나는 왜 동양인이지? 엄마 아빠 머리카락은 노란색인데 왜 나는 언제나 까만색이지? 엄마 아빠 눈동자는 파란색인데 나 왜 검은색이지? 왜 난 다르지?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보고 놀려대지? 왜 다르다고 얘기하지? 엄마 아빠 난 왜 달라요? 물어봤습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가 왔구나 하면서 다리 밑에서 그 아이를 건졌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옷을 다 벗고 너를 감싸주고 너를 살렸단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찾았던 그 다리 밑 현장에 나를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렸단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았던 그 다리 밑 현장에 갔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감싸주었던 외투를 가지고 현장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어머니,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얼마나 추웠어요. 옷을 다 벗고 온몸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옷을 다 벗어주셨네요. 그 추운 겨울이, 그 날씨가, 기온이 어머니의 심장을 멈추게 했네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심장의 고동소리, 나를 깨우고 나를 살려주셨네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머니의 희생이,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죽에 다 벗겨주셨습니다. 몽댕이 얻어 맞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못이 박히셨습니다. 신음을 소리가 안 났습니다.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변정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 라고 놀려댑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요, 너 그래? 너 맛 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다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우리 모든 죄를 품고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외투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해서. 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7 귀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에 완전히 묶여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이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절이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부활절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부활이 참된 제자의 부활이 되고, 참된 제자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어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 이름을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벽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부활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의정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아픈 사람들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눈, 코, 입기,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간, 머리, 두통, 목결이, 허리, 팔다리, 무릎, 관절, 눈밭이 다 고침받을 치어다. 모든 질병 고침받을 치어다. 모든 통치도 물러갈 치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 치어다. 악성 종양도 물러갈 치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병도 다 물러갈 치어다.
불체병 고침받을 지어다. 불면증도 고침받을 지어다. 불임증도 고침받을 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마음의 쓴뿌리 아픈 우울증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 지어다. 참된 평강 임할 지어다.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지어다.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에서 해방이 될 지어다. 자연받을 지어다. 자연받을 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빈소로 나오지 않고 조선들의 정성껏 주님께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리 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